성경 말씀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생각은 어떤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독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이 신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분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높이 계시다.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저희들의 길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들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을 잘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다들 성경들을 가져오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핸드폰 안에 있는 앱으로 성경을 보시기도 하는데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후 10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총리가 쓰기도 했고요. 왕이 쓰기도 했고요. 또 학자가 쓰기도 했습니다. 의사와 어부도 썼습니다. 총리라고 하면은 요셉이라고 할 수 있고 왕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이 할 수 있고 학자라고 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의사로서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쓴 성경도 있습니다. 또 어부라고 할 때 어부는 누굴까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이게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펜이 있습니다. 펜이 있어가지고 제가 뭔가를 씁니다. 그리고 또 이 펜 말고 다른 펜으로도 쓰게 됩니다. 쓰는 사람은 저지만 여러 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어려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저희들한테 성경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아내와 사귐을 가질 때 결혼하기 전에 연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연애 편지를 통해서 아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편지는 한 번만 읽을까요? 읽고 또 읽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말,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쓰여짐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꽉 사로잡고 이렇게 쓰기를 바라면 쓰게 됩니다. 펜에 따라서 필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형광펜은 좀 더 크게 쓰여지겠고 매직은 두껍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각 사람의 인생의 삶이 거기 녹아들어서 성경마다 독특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들한테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창조주라고 많이 씁니다. 창조자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말합니다. 이거는 처음이요 끝이란 뜻입니다. 모든 시작의 처음에 계셨고 모든 것의 끝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이라고 해서 사실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해줘, 제발 부탁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이라고 그래서 좀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참 아들을 사랑하고 또 아들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을 섬기고 아들은 성령을 섬기고 성령은 또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깁니다. 또 각각 서로 경배를 합니다. 각각 서로 존경을 합니다.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이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완전하게 경배하고 완전하게 섬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만든 사람이 만든 대상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절대 주권자,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창조를 한번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희가 성경을 딱 비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어떤 종교를 보더라도요,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경전이 없습니다. 창조 과정을 이렇게 세세하게 써놓은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창세기라는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문화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민족들이 생기게 됐고 이런 처음을 모두 다 이 창세기, 세상을 창조했다는 기록 창세기에 적혀져 있어요. 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그 특징은요, 지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지라고 하는 건 지적인 능력입니다. 뭔가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능력. 정이라고 하는 건 감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나왔는데 이 도봉산이 보이는데요, 마음이 너무 시원해지고 좋았습니다. 이런 걸 느껴요. 그리고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의, 선택하는 능력. 아우, 날씨가 좋으니까 도봉산에 갈까가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러 기쁨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짐승들, 동물들 살지만 창조성이 저희 같은 사람 같은 경우가 없습니다. 껏해야 원숭이가 막대기를 좀 쓴다 정도지 뭔가를 만들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건 사람밖에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은 뭔가 아름다운 걸 만드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만드셨거든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성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그와 같은 능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는 이야기를 들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에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사람 사이에서 다 나왔어요? 이게요,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미토콘드리아 2부라고 불려지는 학술적인 면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뉴스위크지에 그 당시 그 학술이 발표됐을 때 나왔던 것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미토콘드리아 2부라고 하는데 인류 유전학자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브라이언 사이스키 교수가 밝혀낸 것인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이게 모계를 통해서 내려온답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추적했더니 한 사람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입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류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입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동등되게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뭐지? 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겁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뜻이죠. 러브송을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 나온 사람의 말이 놀랍게도 러브송이었어요. 사랑의 노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은 또한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정말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본 하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의 말이 러브송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완전한 창조주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절대 주권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이 루시퍼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합니다.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섬기는 대상이었는데 루시퍼에 대해서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루시퍼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왜요? 루시퍼가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람들도요 마음에 품은 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굴 미워하면 나쁜 말이 나오잖아요. 루시퍼가 반역을 하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루시퍼는 덮는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넓은 천사가 날개가 있었어요. 이 날개로 뭘 했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각각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각각의 영광이 있어요. 다 빛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엔 보입니다. 근데 그 각각의 피조물들이 가진 영광을 이 천사가 덮는 거예요. 쫙 덮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딱 드러냅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죠?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지금 떡과 잔을 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만을 기억하잖아요. 주님만 높이잖아요. 모든 자매님들이 이렇게 수건을 썼잖아요. 이거 왜 썼을까? 머리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광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래서요. 자매님들이 수건을 쓰면 남자 여자 머리를 다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영광을 다 가리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덮는 천사 루시퍼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걸 덮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역할을 맡았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내 위에는 보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네. 저 자리를 내가 올라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위에 쓰려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로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지옥이 왜 생겼어요? 사람들 넣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루시퍼를 넣으려고 만든 거예요. 보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요,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뭘 하죠? 사단은 거짓말을 하고 살인하는 자예요. 이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이들은 자기 의지를 갖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죠. 사람에게 사람을 끌고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뢰관계에 있는데 파괴해서 의심을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하나의 약속만 있었어요. 이게 신뢰와 순종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 괴롭히려고 하는 엄마 아빠 없죠. 길거리에서 갑자기 뛰어나가지 마라. 차에 친다. 그 아이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지키는 아이는 엄마 아빠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저희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우리가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이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럼요. 들어드리죠.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이런 관계였습니다. 너무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불신을 넣는 거 누구요?
사탄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교해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먹지 말라냐?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가진 것처럼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좀 하와가 헷갈려 하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그렇게 말해요. 먹어도 정령 죽지 않는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흔들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이어지고 싶습니다. 저는 자꾸 지각을 하거든요. 죄송해요. 지각을 많이 하면은 그분한테 되게 미안하잖아요. 근데 아예 말도 안 하고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겠죠.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3번 그랬다. 이러면 더 나빠질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작은 약속도 하나 안 지키면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을 깨는 관계가 그래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죄가 오는데 죄라는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뭐죠? 관역이잖아요. 관역에 딱 꽂혀야 돼요. 화살은. 그죠? 이런 데 떨어지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게 죄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는 거,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사탄이 꼬셨습니다. 뱀이. 그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에도 솔깃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돼? 높아져?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거, 이게 죄예요. 죄라는 것은요,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가져야 되는 자고. 근데 여기서 떠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다. 이거 죄입니다. 마귀는요, 이 파괴자예요. 파괴자 뭐랍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파괴합니다. 사람을 파괴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어요. 마귀는요, 어떻게 소개되냐면 거짓말의 아비라고 소개가 됩니다. 또 참소하는 자. 계속 저 사람 왜 저래?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거. 이거 참소한다고 해요. 하나님, 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어겼어요. 정말 나쁜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 이게 참소하는 거죠. 파괴합니다. 그리고 살인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에 붙어있지 않는 사람들을 꼬셔서 눈을 가리고 계속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불못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누가 하냐면 마귀가 했습니다. 자, 이런 죄를 지게 됐어요. 그 마귀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고, 이제 정말 불못에 던지우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게 내 탓은 아니지만 나의 조상 때문에 그런 상태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대가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좀 억울하고 슬픈 일이죠. 죽음은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 3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죽음은 단절이에요. 원어가 끊어지다, 분리되다, 단절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이거 죽음이에요. 우리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요.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있었지만, 그 후손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해서 떠난 자들은 계속 하나님 없는 데서 살았거든요. 하나님 모른 채로 태어납니다. TV를 옛날에는 틀었어요. 지금도 이제 뭐 연결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와이파이 같은 게 잘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예전에 저희들은 이제 TV를 아파트 옥상에 안테나에다 연결을 합니다. 근데 안테나 선이 끊어지거나 안 좋으면 뭐 사람이 나오는데 치익 거리면서 이렇게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고장난 상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계셔요. 텔레비를 보면 누군가 나오고 있어요. 뭔가 얘기를 하는데 안 들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계셔.
놀라우신 분이 계셔. 이래서 종교들이 생기는 겁니다. 짐승들은 종교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뭐 침팬지가 뭐를 숭배하는 걸 봤습니까? 없어요. 사람만 생겨요. 왜요?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옛날에 붙어있다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둘째로 우리가 볼 거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 금요일 날 밤에 부여에 다녀왔어요. 제가 아는 사랑하는 형제님의 아내가 50살인데 안타깝게도 암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형제님은 굉장히 밝게 이제 천국에 있으니까 괜찮아 웃었지만은 이제 자매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슬프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우리가 느끼는 죽음, 천국에 계신다 해도 이 못 만나는 이 슬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뚝뚝 흘리는 형제님 앞에 정말 위로할 말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이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세 번째로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우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에요. 지금은요, 이 땅에 살 동안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 그거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와서 주님께 엎드린다면 이 구원은 여러분들이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죽음, 세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어쩌면 가장 무서운 죽음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죽음에 떨어지기 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믿었으면 천국으로 갑니다. 그 삶이 암만 개차반이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강도가 둘이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이 예수님을 같이 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하고 같이 욕을 했는데 옆에 있는 강도는 봤더니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은 막 이를 갈고 저주를 하는데 이분은 온유해요. 끝까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봤어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이 천국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어요. 이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너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낙원에 있다. 하나님, 예수님 죽으셨을 때 같이 낙원에 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게 돼요. 자, 내 생각으로 해보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시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을 합니다. 선과 악을 내가 이제 정합니다.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아니야, 내 생각은 좀 달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쓱 옆으로 밀고 어떻게 정하냐면요, 되게 쉬워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좋으면 선이에요. 나한테 나쁘면 악이에요. 나한테 잘못하면 악이에요. 옆집에 깡패가 살아요. 엄청 사람들을 괴롭혀요. 근데 이상하게도 나만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설날이 되면 선물을 가져와요. 그럼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은 생긴 건 저래도 좋은 사람인가 보다. 제가 존경하는 은사가 계십니다. 근데 그 은사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데 저한테만 매몰차요. 기분 탓인가 했더니 그 시험을 봤는데 점수도 나쁘게 나와요. 그러면 저분은 이상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정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나한테 와서 내가 선과 악을 정하는 게 내 생각이고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인 거죠.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내 생각으로 해보자. 이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알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숨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짓는 순간에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상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떡하지?
나뭇잎으로 가리자 해서 아까 봤던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어떠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의 첫 반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했었는데 불순종, 선악의 기준이 나한테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자기 생각을 막 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이제 자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생각대로 생각해보자. 어떻게 돼요? 숨었습니다. 왜 숨어요? 하나님 좋은 분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만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숨게 돼요. 죄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죄가 생기면 벽이 생겨요. 하나님 싫어지고 숨고 싶어져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여러분 여기 앉아와 계시지만 여기 오게끔 하신 게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가세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지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이 사단 뱀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명을 말해요. 단수형이에요. 한 명. 여자로부터 태어나는 분과 네 후손, 너의 후손은 뭐 마귀죠. 마귀는 원수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의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이렇게 와서 물려고 그러면 발로 이렇게 머리를 팍 찧어서 죽여버리는 모습이죠. 근데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살짝 상하게 해서 마치 큰 해를 입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벌써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이 얘기를 하세요. 이 계획은 창세전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자의 후손 마귀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말해버렸네요. 여자의 후손, 여자로부터 태어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의 건세를 완전히 없이 하십니다. 사람을 속이고 죽음으로 끌고 갔던 이 마귀의 힘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봅니다. 무효화시킵니다.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만듭니다. 대신 그 마귀는 마치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타격을 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마귀나 이 사단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메시아를 없앴다. 하지만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이 놀라운 계획을 벌써 창세기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숨겼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뭇잎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말라버립니다.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연구합니까? 연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죠. 가죽옷을 해 입히면 가죽옷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했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그 지혜와 사랑으로 만드신 피조물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해 입히는데 옷도 이게 한 벌이 아니에요. 좀 크다, 옷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들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 마리의 양을 잡아서 사람들에게 옷을 해 입히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뭔가 개선하려고 해도 눈앞에 보이는 거 조금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세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할 것을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완전한 걸 주십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무화과 옷을 입고. 또 이게 말라 떠떨어지면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 해줄게 하고 가죽옷을 딱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죽옷을 입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죄로 막혔던 관계를 하나님이 터주신 거예요. 자, 내 생각대로 해보자.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내 생각대로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양을 잡아서 나아가는 것을 제시하셨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 나아갔어요. 가인은 알면서도 다 들었겠죠. 가인이 동생이 하는데 형은 내 생각대로 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걸로 나가는 거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내 생각.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가인의 재산 안 받고 양을 잡은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이 길로 오라 이랬는데 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 산으로 가고 저 산으로 올라가고 이 산으로 올라가도 정상에서 다 만나지 않습니까? 아니 이 길로 왔으면 좋겠어.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자, 이건 무엇일까요? 노아의 방주. 야, 우리 학생들이 아라랏산이죠.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 높은 곳에 이런 자연적인 게 아닌 외부로 만들어진 어떤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의 이렇게 생겼는데요. 노아의 방주의 잔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는 터키가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대로 만들면 이렇게 큽니다. 그죠? 요만하죠. 이제 문이 있어요. 120년 동안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 생각이요. 이 세상에 너무 악이 많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들어와라. 들어왔나요?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 거지만 사람들은 자기 생각, 내 생각대로 해보자. 안 들어갔어요. 이 문이 닫힙니다.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따르지 않았던 노아의 가족 8명 이외의 모든 인류들이 하늘샘이 터지고 지하샘이 터지고 그 당시에는 이러한 단층이 있었는데 그 밑에 지하수가 많은데 그게 솟아올랐고 하늘에는 오존층처럼 물띠가 있었는데 그게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산이 다 물에 잠겼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안 들었어요. 경고를 안 들었어요. 내 생각대로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노아의 방 8명이 나와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번성하다가 여기는 지금 이라크일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이라크에 가면은 이 바벨론의 터가 있어요. 옛날에 커다란 성읍지였던 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에 다시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바벨론이 세계 최대의 도시가 된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사막에서 요즘요, 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보십시오. 막 돈이 많으니까 뭐 스마트 시티를 만든대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몇십조 원 되니까 참여해가지고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 석유판 돈으로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이 이라크 쪽에 이 바벨론 쪽에 엄청난 도시가 생길 텐데 그 당시에 이 바벨이라는 탑을 쌌어요. 왜 쌌습니까? 우리가 홍수가 와도 살아남게 하자 내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홍수가 와도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게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 보자. 옛날에는 하나님은 돌을 그냥 자연석을 쌓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었어요. 착착착착착 고층 빌딩을 만든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이 똑같았는데 흐트러 버렸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해보자를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말을 다르게 했어요. 제가 이제 일본어로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이 흐트러지는 바람에 제가 밥을 먹고 살긴 합니다. 만약에 말이 똑같았으면 제가 일본어 배워도 소용이 없었을 텐데 전 세계 말이 그래서 바뀐 거죠. 제 GPT라는 게 나와서 챗 GPT가 나와서 이제 세상의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흩으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다시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끔찍한 시대에 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민족들을 다 흐트러지게 했습니다.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망치죠. 난 됐을까? 그거 달라니까 써머스 안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안 되게 됐는데 내 생각대로 해보자.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축이 많아지자 조카 롯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종들 사이에. 그래서 롯은 보기에 좋은 저기는 정말 좋은 비옥한 땅이야 해서 눈에 끌리는 대로 갔습니다. 거긴 소돔과 고모라라고
우상 숭배와 이러한 남색하는, 여기 모여 있는 남자들은 남자들을 끄집어내라, 내가 관계를 갖겠다 하고 지금 정신이 완전히 이렇게 미쳐버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도시로 롯은 나아갔습니다. 내 생각대로 좋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고 그 길로 안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한 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유황불을 내리십니다. 유황불을 내리는데 왼쪽에 보이면 그 지역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유황이 타다 남은 것들이 잔해가 발굴이 돼요. 다른 사진 보면 더 큰 것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유황불을 내리시고 해서 그 도시를 심판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래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불순종의 반대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그대로 해요. 믿으면. 엄마 아빠가 밥 차려주면 먹잖아요. 뭐 너무 당연하죠.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 먹겠죠.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옵니다. 믿음은 머릿속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다 이러면 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이를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의는 굉장히 놀라운 건데 그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나와 같이 의 가운데 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딱 안으셔서 의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했냐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75세면 할아버지 아닙니까? 75세인데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믿었어요.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습니다.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였어요. 여자로서 생리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90세인 사라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대로 보응을 해주십니다. 이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삭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무에서 유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묵묵히 가서 자녀를 이렇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춰라. 그런 다른 숫 염소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대신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들 좋아하는 말이죠. 이삭 스스로는 그 상황에서 구출 못합니다.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대신 죽을 것을 마련해 주셨어요. 어떠한 놀라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를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십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곳에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여기를 건널 수 있습니까? 정말 무섭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를 믿습니까? 내가 여기를 건널 거라고 믿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막 이럴 거예요. 정말 잘하시네요. 또 건너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믿습니까? 믿어요. 정말이요? 믿어요. 그럼 내 등에 한번 타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타보고 싶어요? 예, 믿음이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민우네 아빠가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아빠가 타라고 그랬으면 민우가 탔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타요? 오히려 안 탄다고 그러네요. 1858년 처음으로 6월 30일 처음으로 찰스 블론딘이라는 이 외줄타기 사람 뒤에 콜코드라는 사람이 저 믿습니다 하고 탔어요. 뒤에. 그래서 건넜습니다. 그 당시 신문에 났던 사진입니다. 실제로 믿는다는 건 이런 거죠.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겁니다. 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보자 해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 실제 있어요. 근데 안 보일 뿐입니다. 증거예요. 그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이 지금은 흔할지 몰라요. 레일 이렇게 철도를 깔고 그 앞에 그 위에 이제 전동 기차가 있어요. 레일을 타고 막 다녀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이니까 197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때는 그런 거 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외국에 출장을 가서 편지를 엽서를 보내왔어요. 웅재야, 아빠가 이거를 샀다. 아빠가 이 장난감 기차를 샀는데 참 좋더라. 이렇게 되더라. 눈이 이렇게 둥그러졌어요. 와, 몇 날 며칠 갈 테니까 기다려라. 뭐 아빠를 더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그 장난감을 더 기다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친구들한테 나 장난감 기차 있다라고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왜? 아빠를 믿으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없지만 실제로는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왔지만 실제로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거는 실제로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것으로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